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며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달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원히 하나님께 같이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70장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드립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셈.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시월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는 이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박해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환난을 이겨내고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믿음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그네 된 너희들에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 됐다라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이 본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이고 하늘나라 천성을 향하여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언젠간 떠날 것이고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인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에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받아서 이 땅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내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큰 것으로 인내하고 그리고 굉장히 큰 순종을 이야기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서 어떤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기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인내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데부터 말하고 있음을, 가장 가까운 데부터 실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 사도는 그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가정 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너희는 남편에게 대하기를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내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아내가 순종함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많은 남자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히려 부녀자들이 먼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남편들을 믿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겨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주며 나아갈 때 남편들이 그 섬기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 은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다가갈 때 그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의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그들이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보지 않을 것 같지만, 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지 않을 것 같지만 그들은 너희의 정결한 모습,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볼 것이다. 그로 인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너희를 통해서 받을 것이다 라고 아내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며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영혼으로 썩지 아니할 그 심령으로 그는 순종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많은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여인들은 소유물로 생각을 했어요. 소유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여인들이 외모를 가꾸기 시작합니다. 외모를 가꾸고 잘 보여야지 남편에게 버림을 받지가 않아요. 당시에는 버림을 받는 여인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정말 선한 모습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잘 보이려고 외모를 꾸며가지고 그 소유물로서 그의 그의 가치를 느끼게 하려고 외모를 꾸미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외모를 꾸미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온유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애들의 순전한 모습과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모범의 본은 바로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을 때 그가 어떤 특별한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내로서의 순종함의 모습들, 하나님의 역사하신 모습에 그래도 따르는 모습, 물론 불순종의 그 마음 가운데 믿지 못했던 모습들도 있었지만 그의 모든 삶 가운데 그래도 아브라함의 가는 길을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그 가정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아내를 통해서 가정에게 흘러간다라는, 남편에게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 흘러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바로 순종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정결한 마음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들아라고 딱 한 절만 이야기를 해요. 7절에서 딱 한 절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남편들은 요거 한 절만 지키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요 위에 있는 내용이 다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아내한테 이야기한 내용이 다 포함이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 역시도 아내에게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 아내가, 믿지 않는 아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의 소중함을 바라보면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듯이 남편도 아내를 순종하라라고 아내에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내를 소유물로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남자들은 아내를 소유물로 생각을 하고 재산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한 언제든지 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그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함과 그 영혼의 소중함을 그들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내를 생각할 때 그의 생명의 온전함, 단지 소유물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상속자로, 같이 생명을 받은 상속자로서 그 여인을 아내를 대할 것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그 아내를 귀히 여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존중하고 섬겨주고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사람과 섬김과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섬김과 화평이 되어지지 않을 때 영적인 교통이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가정 가운데 부부싸움이 나고 기도가 되어지나요? 안 되어지죠. 싸움이 일어나고 자녀하고 문제가 일어나고 기도가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을 때, 그 안에 평강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기도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고난 또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멀리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이들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질 때 그 축복의 은혜가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그런 모습들이, 섬기는 모습, 사랑의 모습들이 자녀에게 흘러가고 그 자녀에게 축복으로 나타나진다는 것이에요. 축복으로 나타나질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자녀에게 천대까지 이르러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함과 섬김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자녀에게 부어지는 축복이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 가운데, 사회에 물들어서 사회의 그런 모습들을 쫓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족의 사랑에 있어서 더 나아가 이웃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을 바라볼 때 마음을 같이하라라고, 동정하며 그들에게서 함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는 삶 가운데 같이 감동하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공감하는 마음으로 가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한 겸손히 마음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보다 내가 더 낮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섬겨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해를 가하는 이들, 나에게 아픔을 주는 이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들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 어떻게 그들을 축복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들을 복을 빌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을 복을 빌며 나아갈 때, 악을 갚으려고 하지 않고, 그가 욕을 하지 않고 복을 빌려고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경 가운데 말하기를 너에게 악을 갚는 내가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며 나아갈 때, 축복하며 나아갈 때 그들이 복을 받지 않는다면 그 복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을 품는 자는 그 악은 자신에게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욕을 하게 되면 그 욕을 누가 들을까요? 누가 가장 먼저 들을까요? 내가 먼저 들어요. 다른 이들에게 욕을 하고 다른 이들을 비방하고 다른 이들을 미워하면 그 미움을 가장 먼저 당하는 사람이 본인이에요. 본인이 가장 먼저 말을 하고 본인이 먼저 가장 그 마음을 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마음에 해를 입는 사람은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축복하는 마음을 갖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겸손히 나아갈 때 그것에 가장 먼저 은혜를 받는 사람, 가장 먼저 축복을 받는 사람은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마음과 마음을 품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고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새 힘을 더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인용하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선을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주님의 눈은, 주님의 귀는 의인을 향하여서 향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은 굉장히 나라를 구하는 굉장한 큰 일을 행하는 사람들만 의인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 작은 것이 바로 가정부터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것들은 한계가 있고 이 땅의 것들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짊어지고 하는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언젠간 다 내려놓고 가야 될, 본향을 해서 가야 될 우리 나그네들입니다. 이 나그네들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치 있게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성도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받은 은혜를 너희는 기이 누리고, 또한 받은 은혜를 바라보며 또한 받은 사랑을 나눌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러 오셨고요. 그 사랑을 실천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며 사랑하며 섬겨주며 겸손히 이웃에게, 원수에게까지 나아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진리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찬송가 270장 1절과 4절 찬양드리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악한 것들, 헛된 것들, 가식적인 것들은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나타나지게 해달라고, 사람의 눈에 보여주려 하는 쇼와 같은 그런 모습들보다도 정말로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지도자들,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에 목회자들이 더욱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져서 오늘 말씀처럼 가장 기본부터 시작하여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또한 자녀를, 다음 세대를 돌보며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나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난 2020년에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교회, 그리고 2021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복나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한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웃들,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270장 1절과 4절 찬양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그네 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며 주의 말씀으로 새로운 깨달음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